사무엘상 20장,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인데요. 세 장을 10분 만에, 그게 능력입니다. 요나단, 사울, 아히멜렉 그리고 다윗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처음에 하나님은 뭘로 하셨느냐면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으면 10가지 재앙을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뒤쫓아오다가 그나마저 남아있는 사람마저도 그 홍해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생활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만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10가지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항복했겠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보내놓고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쫓아와서 홍해에서 죽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애굽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정말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100% 일어나고 있으면 그 일어나고는 일들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만약 여기에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는데 이게 몇 리터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여기다 정확하게 물을 부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애굽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살아가는 그 삶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너 뭔 얘기를 하느냐 막 이런 모습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산에 막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풀도 타고 나무도 탔어요. 근데 안 탄 게 있으면 뭐가 안 탔겠을까요? 돌 같은 건 안 탔겠죠. 그렇죠? 물론 거슬렸겠지만 안 탔죠. 그건 불에 견디는 힘이 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 중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요.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나단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요, 삶을.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등장하면서 왕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어요. 위태로워지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그런데 자기 생명처럼 살아겠다는 얘기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왕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표현해내느냐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사람은요, 100% 순종하는 사람과 생명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런데 내가 50%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50%도 겨우 할까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다 그러면 100% 순종하는 사람하고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나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거기에 다 드러난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즉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행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21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또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진설병을 물려낸 떡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에 빼앗은 칼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 일 때문에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사울에게 불려간 그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1절로부터 볼게요.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비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부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코 아니니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럼 아히멜렉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도움을 청하면 다윗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내가 다윗을 도와주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을 때 아히멜렉은 어떻게 해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가 제사장으로서 충실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로 하여금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낼 때 처음에 하나님이 가셔서 그냥 애굽 사람들을 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 재앙을 내리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망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다 드러내 보이게 하셔요. 여러분,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 그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전혀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고 흉내만 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요나단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일에 함께한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어제
우리 유명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고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부품을 사려고 요 밑에 갔어요. 철물점에. 근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저쪽 그 어디야 소방서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아들이 있는 거예요. 늘 그게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가셨대. 어디 가셨대? 어디 가셨는데요?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가셨대. 언제 가셨냐 그랬더니 4월 1일인가 가셨대. 다 아시네? 근데 그분을 제가 예비 신자로 품은 분이에요. 제가 얼마만큼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가까워졌느냐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커피 마시러 왔어요. 그럼 커피를 이렇게 타주고 삶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교회는 어렵다. 그럼 2층에 커피 마시러 와라. 그러겠다. 약속을 해놓고 여기는 안 오고 더 멀은 데로 가버려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복음을 막 열심히 전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저에 대해서는 마음이 확 열려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고 요나단처럼 함께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히멜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느냐? 내가 다윗을 도와주면 해를 받을 걸 알면서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85명이 죽어요. 그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교자로 받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을 하나님은 내가 알기를 원하셔요. 그 아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거나 아니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100% 내 생명을 걸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생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잡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우리 양혜린 자매님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찬양을 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간증하는 간증을 듣고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와서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선 이 자리에 서게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만나 뵙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사실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주셨던 말씀은 제가 그 문둥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환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와도 같은 삶을 살았던 제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그 기쁜 사실을 너는 묵인하지 않고 그 9명과 같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사람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사실을 담대히 또 기쁘게 전하라는 말씀을 정말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증을 준비하며 제가 하나님을 다시 그 음성을 되짚어 보게 되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간증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제가 나음 받은 사실은 오직 십자가이므로 십자가 외에는 제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또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선교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면밀히 저를 인도하셨는지 그 걸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 10년 정도 지난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흰 눈이 내리던 겨울철에 저희 친오빠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이었고 하나뿐인 위로였고 또 제가 오빠를 너무나도 잘 따랐고 사랑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오빠를 잃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오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나간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고는 목회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동생과 정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를 했었는데 동생이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누나, 오빠 간 것 같아. 그 다이아몬드가 빨간 다이아몬드가 돌아가면서 하늘로 올라갔어 라는 말을 했었고 정말 오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한 번도 떠난 적 없었던 동네로 떠나서 개척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로 어린 나이였지만 제 믿음과 또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은 교회를 매일 섬겨야만 하는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또 매일의 예배와 사역에 함께해야 했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짐을 등에 가득 진 채 정말 끝이 없는 길에 혼자 던져진 듯 했습니다. 학원 가기 싫다고 투정 부렸던 친구들이 부럽게 느껴졌던 날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도 알려줄 선생님도 없었고 넉넉한 용돈으로 또 간식을 사 먹거나 주말에 어딜 갈지 상의하는 친구들의 대화의 틈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없었습니다. 또 저희는 부모님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했어야만 하는 자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복음학교가 열리면 저희가 앞에 서서 이렇게 강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했어야 됐던 게 사실 어린 시절 굉장히 많은 상처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전도하는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 학교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저희 교회 전단지가 이렇게 바닥에 밟힌 채로 뿌려져 있는 걸 보면 많은 상실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부모님께서 항상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집에 와도 불이 다 꺼져 있고 또 마음이 둘 곳 없는 여러 해를 보내면서 제 안에는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대적 또 우리 가정과 오빠를 지켜주지 않은 그 분노감이 점점 강하게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오빠를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야만 오빠를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떠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가 한동대학교라는 그 크리스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년의 시간 동안 사실 예배의 자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모는 그리고 또 나를 절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학 생활 동안 굉장히 많은 불안과 우울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심을 배반한 제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다시 믿으면서 거듭나게 된 과정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NIBC라는 선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긴 Not I but Christ 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제가 올해 졸업하게 되면서 그 19학번인데 19학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주역 사역자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졸업하고 그 여섯 명의 친구가 다 함께 NIBC는 친구가 함께 결혼을 해서 새 부부가 이제 다 선교사로 결단하고 나가는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과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저는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내가 제일 뜨거워야 할 것만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저 찬양의 고백이 내 것이 아니란 생각에 따라 부르지도 못했던 정말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그들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왜 나는 저런 하나님을 못 만나지? 왜 나는 저런 아이들과 같은 공동체에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의 결실은 다른 것이지?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친구들에게 정말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느냐?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도대체 어떡하냐? 라는 좀 울분 섞인 또 원망 섞인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를 그 NIBC라는 선교 공동체 안에 저를 제가 두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제 기저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서 그 극심한 불안과 깊은 우울감이 저를 찾아왔었는데 부모님이 저를 책임져 줄 수 없지만 제 주변에는 좀 그렇게 부유하고 유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는데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도 잘 믿고 유복한 가정이면 저들의 결핍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도 어렵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죽음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환경에 저를 둘 수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제 모든 걸 다 던져놓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도 제 인생 하나님께 더 걸고 다 모든 걸 맡겨드리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제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움이 커지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저를 이제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소망 없는 삶?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똑같아 보이는데 30년 뒤에 제 모습이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 제게는 너무 공포였어요. 내가 결혼해서 낳을 자식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너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그냥 호흡처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다 하나님 앞으로 던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까먹고 무뎌질 때쯤에 제가 졸업할 때 친구들의 그 NIBC 친구들의 권유로 창세기 수련회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할 수 있는 캠프를 갔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심정에서 창세기 그 태초를 창조하신 그때를 완전히 꼼꼼히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독의 시간이었고 저는 그때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처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인생은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그 창세기 수련회 이전에 저는 이제 건축학부 학생으로서 졸업 설계를 계속 준비해 오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말라위에 교회 건축이 필요한데 거기 선교사님께서 지금 사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너희들 중에 갈 사람이 없겠느냐 라고 2, 3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셨는데 졸업을 앞둔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그 1년 아니면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한다고 느꼈고 갔다 오면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듣는 척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하시면 귀를 막고 무슨 선교 아프리카냐 진짜 갈 생각 전혀 없다 말하면서 딱 잘랐던 게 이제 한 뭐 그 창세기 듣기 2, 3개월쯤 전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과 정말 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싶다는 제 그런 막연한 기도 또 그런 아프리카 선교의 자리가 있었고 그렇게 또 그런 상황이 지나면서 창세기 수련회를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너가 모든 걸 버리고 가라라는 말씀을 너무 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모든 것이 납득돼야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 한치 앞에 걸음이 보이지 않아도 너무 희미해서 너무 두려워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그것이 순종이고 나는 그 순종을 통해 분명히 너의 걸음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난 그 텀에 바로 교수님께 전화해서 교수님 저 아프리카 갈게요 말씀드렸는데 교수님께서는 2, 3개월 동안 말해도 꿈쩍도 안 하던 학생이 왜 갑자기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걸음을 정말 신실히도 인도하셔서 그 면밀한 과정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아프리카를 결단했던 게 12월이었고 그 1월에 제가 태국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NIBC 공동체에서 3, 4주간 그 동생들과 또 같은 또래 친구들과 3주 동안의 그 태국 우본으로 그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태국이란 땅은 굉장히 악한 영이 잠재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뭐 동성애에 관련된 성적인 음란함이 굉장히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복음이 결실을 맺기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인내가 필요했고 그런 오랜 인내의 과정 속에서 사탄의 영적 공격이 굉장히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8명이 그 땅을 갔을 때 제가 맏 언니로서 영적인 공급원으로서 이제 그 땅에 가게 되었는데요.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를 한 번에 또 빠르게 급격히 회복시켜 주신 데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7명의 아이들은 영적으로 정말 어두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도 못하는 상태로 사실 선교라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이 선교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일례로 친구들이 계속 그 영이 켜졌다가 보이는 게 저는 이제 예배팀장으로 갔었기 때문에 예배를 이끌고 주도하는 입장에선 그게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선교 사역을 해서 복음 활동을 하고 밤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꼭 했어야 됐는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5분도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없었고 그렇지만 제 눈에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꺼져가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그 우본 땅에 도착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 교회 예배당으로 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예배, 이 3주 동안의 예배를 제가 매일매일 무슨 수로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 경험해 주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만 육으로 하려거든 그 모든 걸음을 멈춰 주세요라고 말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제가 정말 심한 장염에 걸려서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날부터 예배팀이 흔들리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나오지도 않는 제 목소리를 통해서 또 일으킬 수도 없는 제 몸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걱정할 틈이 없이 오늘 예배 때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고 오늘 예배 때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 정말 아픈 영혼을 살피고 그래서 면밀하게 하루하루의 예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국팀이 정말 그 성령으로 예배를 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월에는 제가 런던으로 이제 학업 프로그램 때문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또 태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마음이 힘들어 했었던 거는 도저히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런 눈앞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복음의 첫 결실이었던 첫 해의 졸업생들이 나가자마자 탈선을 해서 선교사님 가정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영혼들을 그냥 저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이 마음을 어려워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또 맹목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2월에 런던을 갔을 때 정말 그 복음의 현장을 또 생생히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주말에 그 런던 한복판 시내에 가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 비가 오는 날에 한 5시간, 4시간 동안 전도지를 함께 그 교회에서 같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서 제가 드린 전단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딸로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부모님이 항상 놀림, 조롱을 받던 그 친구들에 대한 그런 상처가 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들과 함께해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본 교회에 나가게 되면 매주 전도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알겠으니 제가 매주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함께 풀빵 전도를 했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불꽃이 이는 것을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예심 선교회라는 단체가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포 외침을 하는 그런 캠프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자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그 우르르 40-50명이 모여서 정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좀 야생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까지 너무 급격하게 저를 보내시는 게 아닌가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목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정말 놀랍게도 제가 잊고 있었던 그 십자가 현장을 목격하게 하고 싶다는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심이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도 순종하면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신 때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구나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기도했던 것은 십자가가 도무지 그려지지 않고 묵상이 되지 않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어느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들의 삶도 그려지지 않고 제가 선교를 앞두고 있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40~50명이 모여서 빨간 옷을 입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조롱 섞인 눈빛으로 보고 시장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선포할 때는 정말 욕설을 비방 섞인 말을 내뱉으면서 거의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오히려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 그렇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데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사람이라면은 복음에 대하여 나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를 정말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 섞인 그 말들을 들을 때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조롱을 들으며 정말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며 굳세게 맞섰을 사도들의 그 현장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정말 이런 순종의 길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선포 외침 선교를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뭔가 상처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오빠의 죽음이나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런 크고 작은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정금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연단 과정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걸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마음에 품게 하셨고 너는 너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소망을 둠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최후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라는 마음을 제게 너무 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정말 하루조차 살아갈 힘도 없고 내년을 예상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정말 너무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 고백이 너무 일상생활에서 솟아져 나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저의 꿈은 그런 정말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오지나 정말 그 경제 논리에 의해서 소외되어 왔던 그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전공을 하면서 제가 품게 된 꿈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 꿈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영혼이 남으면 남는 선교사로 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보내지 않으시면 안 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또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당장 맡기신 걸음에 순종함으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찬양은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복음은 그저 언제 기약을 정해놓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정말 내겐 비상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가 복음을 품고 이 땅의 그 소망을 너가 정말 그 고통스러웠던 수렁에서 건져져서 내가 너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에서 살고 있는 그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송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